우리가 숨바꾸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잠시 삶을 멈추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가족들이, 이웃들이,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메말려 버린 세상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 없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려운 한숨 속에 한숨 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잘 준비된 청년들이 취직하지 못하여서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픈 신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꿈을 안고 대한민국에 왔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냉대와 배신의 추위에 떨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두려움은 언제쯤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삶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이름으로 다가오신 것은 하나뿐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갖고 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필요하면 줄 수 있는 것, 그 정도는 제가 사랑할 수 있고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는요, 많은 전제 조건이 따라 붙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아들 이삭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있느냐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바뀌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도 하고 쓸모없는 자처럼 생각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랑이 변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염려,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때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보면 인기의 절정을 있다가 인기가 없어질 때 자기의 삶을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자살할까요? 옛날만큼 인기가 없으니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지 못하니 자기 인생을 끌어버리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향해서 왜 운동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그 당시 사회상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삶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1장에 보면요, 미가 모레셋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마을입니다. 큰 동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 당시 그 유다사의 지도층의 부패와 불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3장과 5장은요, 심판 후에 있게 될 회복에 대한 영광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시대에 보면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미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보면 미가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정말 어두운 그림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1절에 보니까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든지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든지,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며 계속해서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얽매이고 잡아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사회에 임할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다 끝난 가수원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찾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의 열매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다 따버린 과수원이나 포도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책임 있는 사람들, 재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뇌물을 구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스라엘의 전적인 부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부패했다는 것은요, 백성들이 부패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부패해서 백성을 옥죄이고 백성들을 목살게 굴고, 그래서 거기에 도덕적 타락과 권력자들의 부정의 전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가시와 찔레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파괴됐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의 죄악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 심지어 가족 관계도 믿을 수 없는 관계란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사람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웃 사람과 친구의 관계 속에서 불신의, 그것이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깨어지고 마지막으로 분신과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어버린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영역까지 죄악으로 해서 망가진 상황, 이런 것을 탄식하는 선지자가 절망과 한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왕국 유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그려지고 계십니까? 남왕국 유전 이 말씀을 전했던 주전 8세기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별 다른 점이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악이, 죄악이 계속해서 가득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론적 상태로 시작된 미가의 기도는 절망적 상황에 있는 믿는 자를 향해서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강력한 의지의 결단을 오직이란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패했고 걱정스럽고 불신과 향락 같은 모든 인간적인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신앙적 의지의 결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부패하고 더러워졌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내 믿음이 너무나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보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바라본다는 것은요 항상 우리 구원에 된 함께 그 관계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민수기 21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되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불뱀이 떠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는 그것을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민수기 21장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시작.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자, 뭐예요?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 중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그게 아니라 녹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안 바라보고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녹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보면, 아니 녹뱀 그거 바라본다고 살겠나?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그럼 구원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바라본다는 의미 속에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바로바로 응답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항상 믿음의 성취는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북왕국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어떤 삶이었는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비를 당장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땅에 뿌려 엎드려 두 무릎 사이에 무릎을 넣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야, 구름 너머에 조그만 구름이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지중구 바다 끝에 올라오는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요.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그래 물어봐도 구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니 바다 끝에 조그마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성경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가 온다는 약속이 현실화되기까지 7번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5장 보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방약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에 7번 들어갔어. 나일강 아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어. 7번 들어간다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그래서 버럭 성을 내고 그냥 가자. 돌팔이 선지자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같이 시종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니 속능제 치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7번. 근데 한 번 들어가고 목욕하고 2번 들어가고 3번, 4번, 5, 6씻어도 자기 몸에 그 나병이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합니다. 6번 했네 해도 안 되네.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7번째 그 몸을 씻으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며 7번 인내하니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 세우고 계는 계십니다. 저는 언제쯤 제가 기도할까?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살거든요. 저는 언제쯤 기도할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건 여자건 결혼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요, 결혼할 때 눈이 되게 높은 남자 여자는 결혼하기 힘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땅을 밟고 서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고무풍선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을 딱 쳐다보니 결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 후보자가 너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조건이 좋습니다. 본인이 잘났고 예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택이 어려워지니 결혼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의 성화가 더 센 사람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나 형제나 일가 친척이나 사돈의 팔촌까지요 달라붙어서 새 식감과 또 신랑감이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들었네, 니하고 안 맞다. 그럼 그런 사람은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결혼은요, 수천 명의 후보자가 자기 소개서를 써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혼은 한 사람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하면 신앙도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러 보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여전히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며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는데 기도는 되게 힘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는 내가 살만하니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내가 하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내 기도야 단순히 응답이 되고 내 찬송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되고 그래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들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물론 여기서 너희나 많은 유다입니다. 남쪽 유다. 근데 여기 너희가 김종화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요?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다고 예배드리러 와놓고 세상에 악한 일은 골라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스러운 얘기는 다 해놓고 와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기 싫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손에 피를 다 묻혀놓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제 이 제사 드렸으니 이 절기 지켰으니 내 할 도리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고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러러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바라보고 있는지.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를 대충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8절 하봉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말라기 4장 2장은요 하나님을 어려운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15보니까 주님은 친히 자신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정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전이 되면 전기사님이라도 어떻게 전기를 오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전기 기술자가 돼도 정전되어 버렸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무슨 전기가 잘못됐으면 전기사님이 다 고치면 되겠지만 그러면 정전되면 우리의 불편함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특히 식당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은 뭐 큰 손해를 보겠죠. 특히 횟집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고 여러분 정전만 되어도 이런 혼란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불 꺼진 것처럼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암흑이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우리의 광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은혜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충 바라보고 계시나요? 텔레비전 연속곡은 대충 보십시오. 눈 부릅뜨고 안 봐도 됩니다. 그 내용 그게 그 내용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엎드려 저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뚫고 삭이 나오듯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내리듯 죽어도 다시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엎드려진 것처럼 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엎드러질지라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엎드린 자에게 주님이 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엎드린 자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의 부모가 평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땅속에 묻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성이 있습니다. 성 안에 어떤 노인이 성문 앞에 딱 앉아서 있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이 성 안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가 살고 있는 성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서로 미워하고요, 헐뜯고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성에 있는 사람이 싫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젊은이, 안 됐소이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역시 모두 그런 사람들 뿐이라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다시 다른 젊은이가 이 성에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제가 살던 성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 화평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모두 다 친절하고 서로를 아끼고 아마 우리 젊은이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도둑을 만나면요, 강도짓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강도짓 하는 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져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내 인생의 앞날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혹시 내 미래에 대한 먹을 것도 없고 내 생활이 전혀 힘들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저를 데려갈 겁니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 네가 이렇게 고생하냐고. 천국 가자. 그럼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가 뭐랍니까? 집에 가자.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네 방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아니, 꽃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한숨 쉬는 일이 있었고 가슴 치는 일들이 있었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메꿔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또 세상을 살아보면서 세상의 끝등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